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한계를 절감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강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대신 교만에 빠져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을 버리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를 보면 아무리 뛰어난 투수라도 혼자서 9회까지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6회나 7회쯤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구원투수입니다. 구원투수가 잘 던져야 팀이 승리할 수 있죠. 야구에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지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상대팀이 공략법을 알아차릴 때 구원투수가 등판해야 합니다. 구원투수는 선발투수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팀이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힘차게 달려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계가 드러납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종종 지치고 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투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입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버팁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고 실패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야구에서 구원투수를 믿고 경기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구원투수가 되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계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긍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투수로 함께 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고 다칠 때 즉시 달려가 위로하고 감싸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하는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무게에 눌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부가 신혼 때는 상대방을 완벽한 왕자, 공주처럼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결혼 초반에 아내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아내의 외모도 변하고 성격도 더 현실적이 되자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내를 긍휼히 여기라. 그 순간부터 아내의 부족함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긍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감정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오해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긍휼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 연약함 가운데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의 실수를 용서하고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길 때 결혼 생활은 더욱 평안하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긍휼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가 완벽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실수할 때 서로를 감싸주고 용납하는 것이 관계를 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배우자를 향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실현하고 부부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부부는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이 나에게 실망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기회가 될 때 결혼 생활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도우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용기를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돌아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투수가 되어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이해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